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드리워져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해방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생각했던 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적지 않게 이방 형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할례를 중시하고 행위적인 율법의 역사를 강조했던 것 때문에 적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구원받는다는 이 복된 은혜의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총에 젖어 감격스러운 삶을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상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상고했던 대로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를 듣게 되었죠. 로마 교회가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믿음의 상태요, 신앙의 여정을 겪고 있는지를 확연히 잘 설명받게 되었던 거죠.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해방의 감격을 안고 더 이상은 죄에 관한 한, 또 율법에 관한 한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강조했던 율법의 요구나 또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지 않게 행위적인 역사를 자꾸만 강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흐리게 하고 마치 사람이 행위를 통하여 완전함을 나타내고 그런 완전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했던 것. 여러분,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소욕, 육신적인 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지만 사실은 완전한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고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해방의 감격을 누리며 진리 안에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감사 감격하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런 감격을 빼앗아가는 거죠. 악한 권세들은 자꾸만 정죄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흠도 많고 티도 많고 허물도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고, 절대 못 받는다고. 여러분, 계속 악한 권세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하여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2000년 전 로마 교회도 같은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적지 않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겁니다. 끊임없이 질타를 하고 정죄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죄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법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또 중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심판을 나타내고 그 심판의 역사 앞에 자유로울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서 끝나면 우리는 절망감에 봉착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율법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공의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공의의 법이 적용됐다면, 공의의 법으로만 진행됐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대속제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철저하게 율법의 요구를 대신 짊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단번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소망을 얻게 되었는데, 이 법을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검사는 계속 죄를 고발합니다. A와 같은 죄, B와 같은 죄, C와 같은 죄 계속 고발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변호사는 어떡합니까? 저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호사는 죄값을 담당하고 심판받는 자의 입장에 서서 계속 변호를 해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보혜사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를 돕는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의 약함을 짊어져 주십니다. 사랑의 법칙을 통해서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천적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실천하신 그 사랑의 법칙을 가지고 무생명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알게 하고 그분의 은혜 감격 안에 사로잡히게 하고 한평생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절망감에 빠졌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런 역사를 진행하십니까?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발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편에서는 죽이는 역사가 진행돼요. 당신은 죽어 마땅하고 당신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러나 한편에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속의 은총을 가지고서, 그러나 당신은 죽어 마땅하지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는 당신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심판의 역사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사랑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 보혈의 옷을, 세마포 옷을, 긍휼의 은혜의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 특별히 8장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 중에도 꽃과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황금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차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했다.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그 죄값, 율법의 요구를 이 아들을 통해서 치르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더니 저들을 부르셨죠. 왜 숨었느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공포감에 질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도 입혀주시고 하와에게도 입혀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칙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어린 양이 대신 치르도록 하신 예표적인 구속사역의 바로 출발점이 거기에서 나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샬롬,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었다. 너희의 배반과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대적했던 그 마음, 그래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나갔던 그 비겁함까지도 내가 담당했다. 다 짊어지고 십자가 그 은혜로 대신 죽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이 믿음을 땅끝까지 나가서 전파하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함께 하셨는데 뭐 하셨겠습니까? 위로하신 겁니다. 죄 문제를 완전히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위대한 복된 메시지를 40일 동안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감격 안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감복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자,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보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의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영광 중에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끌어올라가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죽어 육체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주님 품에 거하다가 때가 되면 심판의 날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호령과 전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모든 육체가 퇴색되어지고 티끌처럼 되어버렸어도 순식간에 육체와 영혼이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영광 중에 주님 품에 안기고 주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잠든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학수고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 교회가 적지 않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추방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핍박과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게 교회에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역의 은총,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혼란과 핍박이 찾아와도 든든히 이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많은 혼란과 핍박이 찾아오고 어지러운 역사가 찾아오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 안팎에서도 여러분 우주적 국제적으로 정말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백이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죽어도 살리라고 하는 이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영의 법칙, 사랑의 은혜의 법칙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최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때 참 고난을 당하시고 순교당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이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을 위로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명백한 신앙 고백을 했죠. 여러분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든든한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6.25 동란에도 또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요 참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죠. 그래서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떡하나 기도도 안 되는구나. 찬송할 여력도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너무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찾아오니까 견딜 수 없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은데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충성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 하나님은 정말 은밀하고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더니 참 저주받았네. 아이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더니 아유 어려움은 다 겪고 살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데 여러분 오늘 든든히 이 큰 믿음으로 승화되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로 위협했습니다.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당신 출세길이 열려지고 살려줄 것이라. 그러나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달게 받겠다고 했죠. 그래서 저들이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셋이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알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이 같이 있어가지고 네 사람이 있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목도했죠. 죽지 않아요.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웠는데 죽지 않았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했는데 그래서 풀무불 속에서 다시금 나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졌으나 거기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 나가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켰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권세 귀신아 나가라 떠나가라 자유를 주었습니다. 영적 해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대가가 어떻게 지불됐습니까?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아니 우리의 생업을 왜 당신들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점치는 일을 갖다가 방해하느냐고 고발당해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아가지고 여러분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정에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복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은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어떤 유혹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모토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리고는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겨나가는데 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 사랑에 감복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고